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18절에서 29절까지는 댐의 이야기예요. 댐의 이야기.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은 나의 나됨. 되어야 할 나.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남들로부터 칭찬도 듣고 또 진지한 지지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하게 될 때 또 지위가 우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큰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어질 때에도 댐의 원리 이걸 잘 지켜가야 돼요. 나의 나됨을 흐트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은 누구의 기도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었고 더듬어 보고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아까 읽지를 못했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님께서 18절 시작.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자, 저 말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나의 나됨을 잘 지켜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나의 나됨.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라.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라. 다윗 왕이 되어 있잖아요.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신분이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해놓고 지금 신분 묻잖아요. 다윗의 신분이 뭡니까? 왕이에요, 왕. 최고의 권자에 올라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최고의 왕으로 여긴다? 다윗. 지금도 다윗 왕. 지금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높은 권자에 올랐잖아요. 세계 명예도 갖고 있잖아요. 부도 갖고 있잖아요. 권세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존경도 받고 최고의 권자에 오르기도 했고 그런 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막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님 앞에 꿇어 앉았다. 자, 저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왕이 뭐 했다? 꿇어 앉았다. 어떤 상황에서 왕이 꿇어 앉은 것이냐? 큰 위기에 닥친 것 아닙니다. 외세가 밀려와서 적들이 몰려와서 적국에서 전쟁을 걸어와서 위기가 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성막으로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 개인의 문제, 심각한 질병, 갑자기 옆구리가 아팠는데 가보니까 말기암이다. 충격적인 그와 같은 질병의 문제가 발생해서 성막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은 것이 아니다. 최고의 절정이 오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어디로 들어갔다? 성막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님 앞에 뭐 했다? 꿇어 앉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대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렇게 못해요. 최고의 권자에 올라요. 앉은 사람이. 라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꿇어 앉지를 못합니다. 다윗 최고의 권자에 올랐어도 최고의 권세를 움켜쥐게 되었어도 부와 명예 온갖 것을 다 가진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하였어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의 나됨을 잘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갔습니까? 성막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로 나가요? 교회로 나가요. 왕 되고 난 뒤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출세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최고의 권자에 올라 최고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입장,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성막으로 들어가서 교회로 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요? 꿇어 앉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여전히 입지 않으면 안 될 자로 자기가 자기를 뭐 하고 있어요?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나됨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라.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 때문에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럴수록 더 나의 나됨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낮에 생각했으니까요. 오늘 낮에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 되게 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라는 거죠. 최고의 권자에 올랐다고 해서 다윗이 백성들을 우습게 보지를 않고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다. 사람들이다. 누구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조금 윗자리 오르게 되고 권세 가지게 되고 돈 좀 가지게 되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우리 수하에 있는 사람들 뭐 하기가 쉽습니까?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지를 못하고 우리는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시해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한번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와 같은 것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됨의 신앙으로의 전환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읽은 본문 하반절 부분으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고 믿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사고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받은 은혜,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만큼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은혜 밖에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참 문제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가 받지 못한 은혜 밖에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전부이냐, 그게 모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응답받은 것, 그 속에만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깨달아지는 부분에서는 맞아, 하나님이 계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역시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이 그 방면에는 무지하고 계시든가 그런 식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고등부 졸업생들 수련회를 금요일, 토요일 가진다고 그래서 저대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어요. 주제가 뭔고 하니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프레임은 털이에요, 털. 내가 가지고 있는 털, 이 머리털 말고 상자, 와꾸? 일본 말은 와꾸? 털, 그 박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털이 이러면은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 모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털이 동그라미면 하나님은 동그라미 하나님이라 이렇게 줘요. 어떤 사람은 내 모집이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하나님.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각들이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은 내 모집이다. 한 사람은 하나님은 동그라미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것들은 완부하는 거죠. 하나님은 네모제비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그라미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모든 부분들로 하나님을 하나여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무시해버리죠. 업신여겨버리죠. 틀렸다고 주장을 하죠. 너는 잘못되어졌다고 지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잘못된 틀을 우리는 깨트려야 돼요. 나쁜 습관도 여러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모차르트에게 어느 그 음악을 좋아하는 젊은이가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자네가 어떻게 나를 찾아왔는가. 최고의 음악가이신 당신에게 사사를 받고 싶습니다. 자네는 어떤 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음악 공부를 했고 피아노도 치고 뭐도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차르트가 감동을 먹고 너 젊은 때부터 많은 음악에 대해서 사랑이 많았구나. 하려고 하는 의욕이 강했구나. 많이들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래 내 제자로 받아주마. 이렇게 말해줄 줄 알고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아주 언짢은 표정을 짓더니 그러면서도 나한테 배우려고 하느냐? 예, 성신님 꼭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2배의 레슨비를 내도록 하게. 꽃배기로 레슨비를 내도록 하게. 근데 이 젊은이가 의안이 분방하고 그래서 2배를 내더라도 배우는 곳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쯤에 한 젊은이가 또 찾아와가지고는 성신님으로부터 음악 지도를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자네는 어떠한가? 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이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음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성신님을 찾아와서 음악을 지도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신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하는 말이 자네는 레슨비 반만 해도 되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온 젊은이가 화가 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기본적인 음악 공부는 다 하고 왔는데 나는 왜 꽃배기를 내야 되고 하나도 공부도 하지 않은 저 친구는 오히려 레슨비를 반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시나. 아무래도 자기는 고차원적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레슨비를 높이시는 모양이다. 그런 줄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시 못 자랐다가 그 질문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네가 꽃배기 레슨비를 자네에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네. 자네에게 더 귀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에게 들어있는 그 못된 습관, 못된 버릇들 그거 다 내버리도록까지 내가 너를 지도를 해야 되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꽃배기 레슨비를 받아야 되는 거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간에 네가 가졌던 그 습관들, 잘못 배웠던 모든 것들 그거 다 버리려고 하면 그거 다 내다 버리려고 하면 그만큼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더? 레슨비를 얼마나 더? 꽃배기로 받아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성경을 읽었다 하는 사람들 제대로 못 배워요. 또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 성경 깊이 있게 못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거든요. 신학교에서도 강의해 보면은요, 철저하게 보수주의자들 가르치기 힘들어요. 철저하게 자유주의자들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3대체, 2대체, 모태신앙 이런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아는 바가 있어. 그 아이들은, 그 학생들은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수를 가르치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교육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죠. 오히려 생짜배기 학생들로 갖다 놓고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치는 가운데 애들이 막 빨려 들어가요. 강의하는 게. 빨려 들어가고 막 그 강의 중에도 애들이 막 그냥 변화되고 열정을 가져요. 얼굴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기본적인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으로 돈독히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비전이에요, 비전. 25절에서 26절.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초점을 바로 세워야 된다. 포커스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일, 첫 번째가 뭐냐? 25절로 26절이에요.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다윗 자신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거, 약속하여 주셨다. 종의 집에,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뭐 했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뭐 해달라고?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달라고 하면서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최고조로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조로 찬양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모든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한다?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첫 번째 요소. 하나님을 최고조로 사람들 앞에서 많은 거다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높이자?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다. 누구의 이름 크게 높여요? 하나님 이름 크게 높이는 것. 다시 이 고백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을 더 크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 크게 찬송하기 위함에 있고, 또한 더 많은 복을 제가 강구하게 될 건데 더 많은 복을 내가 받아야 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을 받은 그것도 뭘 위해서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더 크게 높이고 하나님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에 있고,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을 더 크게 높이고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널드 맥클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책 이름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원래 이 책은 The Trivialization of God로 되어 있어요. 이 Trivializ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왜소한, 가냘픈, 하나님의 왜소함, 하나님의 가냘품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내용 뭔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왜소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아주 가냘픈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왜소하고 자기 자신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냘픈데 힘있고 강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에요.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소하게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강한 사람은 오히려 나고, 하나님은 가냘픈 분이시고, 힘있는 분은 나고, 하나님은 너무 왜소한 분이시고,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요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고가 너무 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생각 못 하시는 것처럼 취급할 때가 많죠. 생각하실 때 많죠. 우리는 굉장히 강한데 하나님 너무나 약하게. 조그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문제도 해결 못하실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조그만 어리면 한숨 쉬죠. 조그만 불만 생기면 불평하죠. 조그만 여러분 뭘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 정죄해버리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백성을, 만인을 우리는 일이라고 보았던 홉스의 이야기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고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줘야 될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머리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제한하는 하나님. 내가 알고는 그 지식이 전부이냐, 완전히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죠.
내가 오히려 주권이고 내가 오히려 더 많이 알고 내가 오히려 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배 가운데 손에 땀이 나는 사람과 그리고 무릎이 떨리는 사람, 예배 가운데 손이 떨리고 손에 막 그냥 진땀이 나서 손이 끈적거리는 사람과 무릎이 떨리고 하는 사람, 예배 중 가운데 두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은 누구냐? 죽을 쓰면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이고, 한 사람 누구냐? 헌금 찬송하는 사람이다. 헌금 시간에 헌금 찬송하는 사람만 떨고 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떨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오히려 떨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다라는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복을 받은 것도 뭐를 위함에 있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고 내가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누구를 높이는 데 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 이거예요. 나를 높이지 마세요. 나를 복 받아가지고 나를 자꾸 강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겸손히 무릎 꿇고 더 은혜 받고 나에게 높아져야 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만드는 두 번째 일. 27절로 28절의 내용이에요.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27절을 제가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하나님. 다 그렇게 부르고는 내가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거기 밑줄을 보세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귀가 열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내 귀를 누가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꼭 여러분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귀가 열리는 은혜,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확 사로잡혀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막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열어주신 거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28절을 봐요. 28절.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계속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를 사로잡고 있죠? 다윗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질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데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일인 것을 반드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 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요. 위대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 신전의식이에요. 무슨 의식? 신전의식. 신전이 템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전은 하나님 신자에다가 앞전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인정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액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집에 아마 걸어 놓으신 분도 있어요. 되게 입택 예배 드리고 이사 예배 드리고 할 때 우리 어디 액자 하나 가지고 갈 때 이성구를 많이 또 가지고 가기도 해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제 청하건대 이때까지 기도해 왔어요. 다윗의 기도가 아까 18절 말씀부터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근데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청하오니 이제 또 구합니다. 뭐라고 해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복을 달라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 봐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뭐를 받게 하옵소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지금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어떤 복을 달라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복 받고 싶습니까?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안 받아도 됩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아야만 됩니까?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맞아요. 우리 복 받아야 돼요. 복 나쁜 게 아닙니다. 기복 그게 나쁘다 그러죠. 우리 교회 기복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기복 집사님은 그 귀자가 아니에요. 귀할 기자예요. 귀할 기자. 복이 귀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집사님이. 김귀복이에요. 기복주의가 나쁜 거예요. 기복주의가. 복을 엉뚱한 것으로 생각하고 엉뚱한 것을 복인 양 생각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아닙니다. 솔라 그라티아. Only grace. 오직 뭐라고요? 은혜. 그럼 믿습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나 은혜 그까짓 거 필요 없어요. 함부로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농담이 진담이 된다고.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은혜. 저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그까짓 것 없어도 살아요. 큰 소리 합니까?
그리고 피눈물 쏟는 경험을 해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막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니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간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 앞에 왔사오니 뭐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다윗이 지금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러죠? 지금 상태 최고의 왕자에 올라 있잖아요. 그리고 궁궐을 다 짓고 궁궐 안에 이사까지 왔잖아요. 이끌까지 해놨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상아로 만든 침대에다가 금수저 은수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부를 얻은 상태예요. 다윗은 욕심쟁이입니까?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도 또 복을 받으려고 또 간청할 마음이 생겼었는데 하나님 주의 종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끝없이 복을 달라고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지금 달라고 하는 그 복은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최고의 권자에 올랐어요. 부를 지었어요. 권세도 지었어요. 명예도 지었어요. 존경받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요. 백성들이 다 인정해줘요. 훌륭한 왕이라고 떠받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닙니다. 그런 복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되오니 그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앞에 있는 복. 그리고 그 뒤에도 봐요.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 앞에 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복을 뭐 해달라고요?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드리는. 자, 세 가지로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나를 나되게 하라. 나의 나됨을 잘 지키도록 하라. 복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출세했다고, 잘 되었다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나는 뭐냐? 내가 잘 되고 난 뒤에도 나의 나됨을 지킨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나됨이다. 아멘입니까? 나의 나됨을 나를 나되게 하라. 잘 되고 난 뒤에도 나 되게 하라. 성전을 찾는 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 그런 나 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두 번째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뭐 되게 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 잘 되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누구의 사람으로 대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일이 바로 누구 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다. 깨닫고 이런 은혜로 이런 믿음의 용사들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